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요.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하다가 중단됐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1월은 다른 말씀 하다가 2월 첫 주쯤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읽은 본문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요.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절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절기일까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나팔절은 어떤 절기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죠?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달력의 7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마치 우리나라에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출애굽한 그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종교력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6월절을 1월로 하는 종교력, 신앙의 달력이 따로 있는데 여기 7월은 그 달력의 7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달력의 7월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이날이 7월 1일이 오늘 본문에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일반 달력으로는 이날이 몇 월 며칠이 될까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렇죠? 물론 그때 달력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태양력과는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민간 달력에 1월 1일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서 나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25절 보니까 나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나오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뭘 불어요? 그날은 그 앞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게 오늘 사실 우리 신앙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팔절은 지키지는 않지만 이 의미는 그대로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몇 곳을 이제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때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 이야기가 성경에 100번 이상 나오거든요.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주로 어떤 때 나팔을 불게 하셨는가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면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되고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성경을 찾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이 굳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은 밑에 머물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게 하세요. 자, 16절을 봅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스크린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무지 크게,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떤 소리를 들려주세요?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절로 가보시면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뒤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위에 그 왕의 길, 해변길, 빠르고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놔두고 백성을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 5절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주시려고 하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의 모든 언약의 기본이 되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서를 주시면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나팔 소리가 났다면 나팔 소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
그리고 나서 언약서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그렇게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분의 것이지.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그분이 나의 왕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나가시면 늘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나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나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해가 올 때마다 이 나팔절을,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면서 두 가지를 다짐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이게 첫째 날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을 지키는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새해 첫 주일이 이 고백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팔절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누구 말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계엄 있고 나서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뭐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뭘 결단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그죠?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새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나팔절인데, 오늘 우리 주일 첫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과 헌신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의 의미고요. 자, 두 번째 나팔의 의미는요,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승리. 이런 구약의 나팔을 분 예가 이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의 상황은 이제 출애굽한 뒤에 방금 살펴보았던 이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을 지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앞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딱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이 어떤 성인가?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스크린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굳게 닫혔어요. 평상시보다 더 완벽하게 성을 꽉 걸어 잠겨 가지고요, 지금 이 성은 어떤 군사력과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희망찬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작년이 끝났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죠. 그 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래서 보라, 내가, 주어가 누구죠?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세요. 그렇죠? 언제부터요? 아까 출애굽기 그 언약,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가 이 꼭 꽁꽁 걸어 잠근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시제가 뭐로 돼 있죠?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났어요. 계산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선물 하나님은 끝났는데 이게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하나님은 계산이 끝났어요. 계산이 다 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순종,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약속이 과거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절로 가보시면, 여기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계속 일곱이 나오죠. 일곱이 4번 나오는데 일곱은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뭘 불어요?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자,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요, 로드십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우상을 섬기던 마음, 죄짓던 마음, 온갖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는 종십이라고 아시죠? 이게 노예의 근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변변한 무기 하나 갖춘 것도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리고성은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성이에요. 그 고고학 그 유적으로도 나오잖아요. 군사들은요, 거인이에요. 장대하고 첨단 무기로, 그 당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그 무시무시한 군사들과 무기와 성을 보면서 돌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다고 될까? 전략을 세워도 무기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냥 돌라고 이게 될까? 여러분, 이들 중에는 믿음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도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면서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입단속 말하지 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올 거는요, 그죠? 우리한테 내버려 두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입 닫아. 그리고 내 말씀을 결론 삼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이 믿음이 없어요, 아직. 의심하면서 그냥 불평을 속으로 사귀면서 이게 되겠어? 안 되지? 이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게 돌다가 안에 있는 군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공격하면 어떡하지? 자, 이러고 있는데 그때 뭐가 울려 퍼져요? 어떤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나팔 소리가. 아까 첫 번째 나팔 소리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의 나팔 소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요. 약속.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지.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인데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룰 능력이 나에게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나의 약한 믿음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내 믿음이 세워지고, 그죠?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고 그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이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데, 하나님의 길인데, 근데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달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도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약속하신 땅인데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나팔 소리를 불어주신단 말이에요. 절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신의 말을 내뱉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놨는데 여러분 저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고 약속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 막혀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요 기도의 나팔을 높이 불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세상을 향해서 입 열지 마시고 이 입을 닫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여세요. 크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약해질 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는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소리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그죠? 염려하지 마. 우리 믿음을 격려하시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약속의 나팔이에요.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다라는 신호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의심하던 사람들, 믿음이 깨어졌던 사람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 날은 낙심했던 내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고, 그죠? 잠들어 있던 내 믿음이 다시 깨어지는 날이고, 이게 일어나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약속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계산은 끝났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나팔을 소리를 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렇죠? 우리 삶에 승리가 오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는, 이게 언약 백성, 그죠?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죠. 이 믿음으로 새해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고, 영적으로 잠든 분들이 있다면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죠? 그리고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외치며 나아갈 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내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내 죽은 믿음이 살아내야 되고, 연약한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고, 이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참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을 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뭐가 무너질까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져요. 내 인생이 무너져요. 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나팔을 불면, 크게 입을 열면,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해 결단하시고, 그죠? 이 입술 관리 잘하시고, 마음 관리 잘하시고, 외치세요. 상처 입은 믿음, 깨어진 믿음 회복될지어다. 잠자는 믿음은 일어날지어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깨우시고 내 영혼을 향해 외치시고 하나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믿음의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스크린 있죠? 예, 24장 30절. 자, 읽어볼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시는가? 그 다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1절, 그가 무엇과 함께 오신다고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나팔 소리의 마지막 나팔 소리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절정.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대요. 나팔 소리는 아까 승리의 소리고 약속의 소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소리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일어나죠? 그날은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경고의 심판의 나팔 소리, 심판의 나팔 소리. 이런, 그래서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나팔 이야기가. 이런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팔 소리가 계속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아까도 7번 나왔잖아요.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7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부는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볼게요. 8장은 없나요? 11장밖에 없어요. 8장 7절을 가볼게요. 있죠? 8장 7절 보니까, 자,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데, 자, 8장 7절에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뒤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겠지만 심판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는요,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의 나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그때는요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 전에 경고의 나팔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요, 그날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날이에요. 오직 누구만 남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렇게 계속 경고의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문제는 심판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요. 무시해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서 6장 17절을 보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참 성경이 많은데요, 앞에 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무엇을 들으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러니까 파수꾼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심판이 임한다.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는데도요,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을 가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3장 4절을 보여주세요. 자,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함을 당하고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질문. 중요한 것은 항상 나죠. 항상 나. 제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맨날 설교하고 내려가면, 그럼 당신은 당신 어떻게 할 건데? 교인들은 잘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질문.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요즘 참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말씀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도 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막 자유신학, 이게요, 인본주의가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와 문화와 풍조가, 유행이
기준이 돼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말씀의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앞에 있거든요. 잘 안 들으시죠? 여러분 세상 유튜브도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씀 예배 아니더라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십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가치관이 잘못 형성돼 버리면요, 말씀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뭐.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교회 지금 연세 드셔서 이제 교회 이제 초신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 주보 안에 뭐 공동의회 회원도 있고 뭐 이게 서리 집사도 있고 내 이름이 없나?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정회원이 되시려면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랑 언약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 어려서부터 그죠? 우리 교회 지금 뭐 20여 명 이제 애들 주일학교 애들 나오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영적인 귀와 눈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서 내보내면 그 아이들이 만을 당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마인지 아시나요? 3%가 안 됩니다. 3%. 무슨 말이냐면요. 100명 아이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애가 3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동성애자들도 내가 동성애자다 홈커밍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성세대가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상황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11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킹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언제예요? 이 날이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 그죠? 천국의 1월 1일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이 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죠? 매일매일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고 내 소속이 어디임을 저 하늘나라 그날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소속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팔절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믿음을, 이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금년 한 해를 이 믿음으로 사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냐. 정말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 시대가 되면 정말 그럴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이 고백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매일의 나팔절을 사는 사람이 많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저 어떤 나팔 소리입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그 뒤에 보여주세요.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그 다음 보면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이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 저분 이름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이 중요해요.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